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라고 제목인데, 사실 원래 제목이 오늘 제 딸과 함께 예배 드릴 줄 몰라서 밑에다 자극적인 소재로 됐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원래 이 좀 더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직관적인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고자라니 라는 이제 부제목을 달았는데요. 이게 젊은 애들은 이제 이 단어를 내가 고자라니 라는 말을 봤을 때 한 짤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전에 드라마 야인시대라는 게 있었거든요. 김두한이 나왔던 그 야인시대에서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불의의 사고로 어디를 이제 남자인데 다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 내리는데 이제 고자라는 그 진단이 내리고 그 사람이 내가 고자라니 하는 그런 읍소하는 장면을 제가 그냥 가지고 왔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이르기 전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혼할 수 있나요? 그리고 어떤 방식의 이혼이 옳은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들이 이혼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다양한 이성들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목적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좀 질리니까 저 여자도 질리니까 다음 여자, 이런 목적적 이혼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목숨같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거룩이었어요. 거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은 제가 구별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어울리는 것,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부정한 날에 무언가를 하는 것, 이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말씀 안에서 특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몸가짐에서도 거룩에 대해서 지켜야 하지만 자신의 집안의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역할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내가 유지하려고 하는 그 거룩에 흠을 가져오게 되면 우리 가정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는 가정, 정결하지 않는 집이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이 여자를 그 집에서 내어 보내는 의도적 이혼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어떤 실수를 해야지 거룩에 흠이 생겨서 내가 우리 집안의 거룩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이 바리새인이 이혼에 가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것을 명분 삼아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의 어디까지 용납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이때 제가 두 학파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은 그 여자는 오직 간음으로만 내쫓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힐렐 학파라고, 이들이 지금 바리새 정통에 있어서 이들이 보편적 사람들이에요. 가말리엘, 사도 바울 다 힐렐 학파 출신 사람입니다. 이 힐렐 학파는 다른 것으로도 거룩을 깰 수 있다라면 허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들을 낳지 못해
그래서 우리 집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유산, 그 거룩을 우리 집안이 유지해야 하는데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여자라면 버릴 수 있다. 식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 맛 더럽게 없네, 해서 소박 맞아, 이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갖고 온 음식이 부정한 음식을 식탁에 잘못 올릴 경우, 이 여자는 뭐야? 율법에 대한 개념도 없네? 그러면 이 여자와는 이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중심은 거룩에 관련된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남성인 자신들이 이 거룩을 지켜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남자만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는 의미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무언가를 다 하신 것 같아 보이지만 그의 결핍이 있어 하와를 만드시고, 자, 이제 하와야, 너는 무조건 남편만 도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남성만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의 실상이 남성들에 의해서만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깨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샴마이 학파니 힐렐 학파니 이런 이혼에 관련돼서 말씀을 그들이 고민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취지로 어떤 법을 만들었지만 그 법이 얼마든지 와전될 수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당시의 유대인들이 힐렐 학파가 이렇게 되는 경우엔 이렇게 이혼해도 됩니다, 이럴 경우엔 이렇게도 이혼해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남성들의 정욕에 의해서 모든 가정들이 너무 쉽게 깨지게 되었어요. 그래, 힐렐 학파가 이런 경우는 이혼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라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거룩의 문제를 넘어서 정욕에 있는 시대 속에 예수님은 이혼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언급해 버리신 것입니다. 당시의 남성이 아내를 거룩을 핑계로 버리게 되면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 저 여자랑 이혼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나는 거룩을 지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를 버렸어. 그러면 그 버려진 여자는 뭐예요? 어떤 여자예요? 그죠? 부정한 여자예요. 그럼 부정한 여자랑 누가 결혼합니까? 부정한 여자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쁜 경우만 가능해요. 굉장히. 이 대표적이었던 분이 누구세요? 사마리아 여인. 너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저 남자가 데리고 살다가 지금 남편도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닌 거예요. 부정한 여자는요,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요, 이혼이 너무 큰 약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60, 70년대만 가보세요. 50년대만 해도 똑같을 수 있죠. 여성분들, 이혼에 있어서 남자에게 약점입니까? 여자에게는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요. 20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는요, 이혼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았던 겁니다. 남편이 때려도 참아야 되고 뭘 욕을 해도 참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 너희들의 정욕에 따라서가 아닌 연약한 너의 아내를 남편아 끝까지 책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그렇게 못하겠다면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적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이혼 증서였던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그렇게 책임감이 강한 남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런 방식의 결혼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해요. 이게 요즘 시대의 질문이죠. 굳이 결혼해야 돼요? 그냥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효력 때문에 우리가 꼭 결혼을 해야 됩니까? 책임감이 너무 무겁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남편은 가정의 거룩도 책임져야 하고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도 있으니 너무 힘들다라고 당시에 제자들도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결혼 누가 해요? 남자가. 나한테 이득될 게 없는데 쎄빠지게 돈 벌고 아내를 위해서 쎄빠지게 그렇게 하라 그러면 남자는 뭐하고 삽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혼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라? 여태까지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지금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되어지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하나를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을 사는 신부인 여성이에요. 우리나라 명사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이런 게 없지만 히브리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땅은 여성 명사예요. 하늘은 남성 명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성 명사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땅을 사는 신부인 여성을 지칭합니다. 하늘에 사시는 신랑인 남성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가 아담을 보필하듯이 교회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필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잠깐 뒤에 계셔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게 보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이스라엘이었고 교회인 것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은 아내인 이스라엘이 교회가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부르셔서 신부 삼으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신부 삼으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항상 이 이야기로 끝냈습니다. 거룩은 내가 완성하는 건데 나와 함께 있다라는 이유로 너희도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룩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바로 고자와 같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비유를 하셔도 예수님이 비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고자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율법적에서 보면 고자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딸이라. 아멘. 고자가 주는 이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고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집회를 이야기하며 공식적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는 11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거나 그래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곳에 모일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던 이유는 이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자가 부정한 사람인 것은 그들이 씨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내야 되는데 생명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남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거룩을 만들 수 있다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씨를 내어놓는 것이 아닌 것을 늘 우리 평강교회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씨를 내어 교회가 그 열매, 씨의 열매를 품게 되었고, 이젠 교회가 하나님이 준 그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태의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죠. 그거를 다른 의미로 성령의 열매, 남편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줘 이 세상에 내는 열매, 그런 예수의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 사랑의 형태로, 인내의 형태로, 오래 참음의 형태로, 절제의 형태로, 충성의 형태로, 여러 모습으로 그 열매가 나오게 된다. 교회야, 너는 스스로 충성을 내놓고 스스로 사랑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생명을 이 세상에 내어놓는 존재다. 고로 우리는 사실상 고자인 자들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내어놓을 순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결혼을 한다, 이혼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지만 하늘로부터 온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이 세상의 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노예 해방운동에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해방돼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합니다. 그렇게 말씀해서 주장했지만 단 한 번도 노예 해방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교회에 있는 흔히 말해서 노예를 갖고 있는 주인들이요, 여러분들은 노예를 대할 때 이 세상의 법대로 노예처럼 대하지 마시고 그를 형제처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그 사랑의 법을 이 세상에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된 그들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취급을 해요? 고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주인이 어떻게 종을 형제처럼 대해? 이게 말이 되냐? 저거 완전 바보야. 저 사람 진짜 바보야. 뭐가 모자란 거 아니야? 노예는 때려야지. 여러분, 예전에 좀 이렇게 극단적 이야기지만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요즘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북어와 마누라는 때릴수록 좋다, 막 이런 얘기까지 예전에 진짜 심심치 않게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 그랬다가는 진짜 뭐 말이 돼. 내가 북어로 맞죠, 아내한테. 그죠?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옛날엔 이런 게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냥 때려서 교육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 훨씬 시대 속에 남편이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사 가서 무슨 소리 들어요? 저거 아내한테 잡혀 살아 저거. 아유 등신 저거. 그런 소리 실제로 듣는다니까요. 세상에서 고자 취급받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보처럼 살래? 욕심도 없어?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네가 얻는 게 뭐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롱하며, 그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내 생명의 씨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야망을 외칠 때, 하나님과 연합된 고자들은 나는 예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안의 욕심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바라보는 것이 내 소망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을 소망 삼아 이 세상에 내어놓을 씨는 없어요. 내가 내어놓을 유일한 그 열매는 하늘나라의 열매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 고자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위한 고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나면서부터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독신주의자들이 아닙니다. 바벨론 시대에 우상 숭배를 거부하여 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 지금 보시면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집회, 여호와의 총회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법이 있듯이 바벨론의 법에서도요, 이 고자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논쟁 중인 사안이긴 한데,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뿌 하고 소리가 있었을 때 모두가 다 절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 다니엘이 없습니다. 세 친구는 있는데 다니엘만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없었던 이유가 아마도 고자이지 않을까라는 설이 있어요. 이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다니엘에 관해서는 그가 결혼했더라, 아내가 누구더라, 그리고 자손이 누구더라 라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있죠. 근데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근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을 모든 제국들이 다 총리 삼았던 이유가 이해관계 자체가 없거든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이해관계 없이 잘 판단 내릴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이 있어요. 저도 근데 그걸 일반 지지합니다. 다니엘을 비롯하여 하늘로부터 온 고자들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상속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살았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니엘이 고자로 있다가 이제 다 돌아가게 됐어요. 그럼 상속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니엘이 돌아가면요, 상속을 못 받아요. 고환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나는 바벨론 신 앞에 절대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의도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실질적 고자가 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었어요. 이혼하지 말라는 것 또한 예수님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의 것을 판단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서 고자 취급받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 고자 취급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을 제자들과 교회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결혼을 관한 권면을 했던 바울은 결혼을 하니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하니 독신이 좋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권면한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정통해서 알았어. 아, 나는 평생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애를 낳고 그 열매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거구나.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결혼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육정에 이끌려서 그거에 대해서 어렵다면 차라리 결혼하십시오. 이걸 이야기했던 것뿐이에요.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 어느 시대에는 여러분 결혼이 대세인 시대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은 결혼이 대세죠. 어느 시대는 싱글이 대세입니다. 지금은 다 그렇죠. 네? 혼자 사는 게 더 낫고 막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조론이다. 와, 이제 나중에는 이게 가족 관계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고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이 뭐 난리가 나서 왜 애 혈액형이 안 맞니? 남자 혈액형을 조사했는데 뭐가 이게 안 되고 알고 보니까 남편의 아버지의 엄마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집안 문제 커지고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 속에 이런 시대 속에 진짜 결혼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는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가 혼자 살기를 결정하는 것 인정. 근데 시대의 조류가 두려워서 그것 가운데 내가 싱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필경 나중엔 엄청 외롭고 두려울 거예요. 뭐죠? 그런 거죠? 천상의 소리가 갑자기 이사야가 봤던 예언이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건가요?
아, 네. 녹음하셨나요, 몰래? 어느 시대엔 다 틀려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는 첩을 두는 것이 대세인 시대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여러분, 네, 첩이 있고. 그 시대는 그게 그냥 보편적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가 제사장 레위인이었는데요. 사무엘의 사실상 엄마는 한나지만 다른 엄마도 있잖아요. 그렇죠? 레위인이 아내를 둘 얻을 정도면요. 그 시대에는 둘은 기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그게 보편인 시대예요. 그 시대가 잘 됐니 잘못됐니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 시대 속에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아 알면 되고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주셨으니 나를 거룩하게 부르신 내 신랑이신 성령님, 내 태에 있는 예수의 열매를 잘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벗삼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잠시만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어떻고 이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휩쓸리기 쉽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이 세상에 내어놓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세상에 내 노력으로 씨를 내었다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생명인 예수를 낳았다라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언제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영적 고자로 살고 있는 우리를 조롱하며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소리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내가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는 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